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바로 깨칠 수 있는 풍칠스님 강해 제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좀 전에 제2강에 연결해서 처음 들으신 분은 연결해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울 낙자, 즐거울 낙자, 이게 약자로도 이렇게 씁니다. 음악할 때는 또 즐거울 낙자. 요 즐거울 낙자 뜻에 자해가 뭐냐? 즐거울 낙자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때는 이 즐거울 낙자의 본질적인 뜻은, 자해는 양약자다. 여기다가 풀초를 보태면은 약이 되는 거야. 풀은 약입니다. 왜 약이죠? 푸른색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풀은. 그래서 인간을 살릴 수 있는 약재로 많이 쓰는 거예요. 모든 병을 치료하는 약이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또 풀뿐만이 아니고 풍류악으로 발음을 하면, 풍류악으로 발음을 하면은 풍류악으로 발음하는 그 자해가 여기에 또 자해가 붙는데, 이때에는 무슨 자해가 붙느냐? 깨달을 각자를 가지고 있다. 모든 음악의 풍류 본질은 깨닫기 위하여 음악을 하는 거요. 자해를 모르면 이런 해석 절대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얼마나 위대합니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요 광화문 앞에 르네상스 뮤지컬이 있었어요. 틈만 나면은 그때 거기 가서 세계적인 음악도 듣고 당도를 했어. 어쨌거나 지금은 아마 그 독수궁으로 들어올 그분이 세계적인 그 레코드 명판을, 오리지널 명판을 참 큰 재산을 들여서 수집을 해서 르네상스 뮤지컬을 만들어서 웬만한 음악도들이 많이 이용을 했죠. 나는 뭐 노래를 할 줄 알고 뭐 그래서가 아니고, 그렇게 그냥 가서 음악이 좋고 해서 다양하게 오케스트라, 아리아, 팝송, 천하 없는 동서인류 음악의 본질적인 뜻은 뭐냐, 목적은 뭐냐? 즐겁고 즐기는 거예요. 그 이상은 학문적으로 증거 제시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 글자 말 속에는 이게 있다고. 깨닫기 위하여 음악을 하는 거라는 건, 이건 음악사에 참으로 박수칠 일 아닙니까? 네? 깨달을 각자 뜻이 돼서 풍류악할 때 모든 풍류는, 이걸 크게는 오성팔음이라 그러는데,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그냥 5가지 소리와 8가지 성음 이제 있는데 이게 이제 전문적인 단어들이니까 이런 것은 이제 공부해서 찾아보세요. 깨닫게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5성 8음은 다 깨닫기 위해서 그 음악이 필요한 것이다. 또 치료할 요로 발음을 하면은 요 혹은 료로 발음을 하게 되면은 이 음악이라는 약자를 그 차이가 휘바람 소 노래 부를 소자 뜻이 되어 흥겹고 기분이 좋고 상쾌하면은 약이 된다는 뜻이 있다. 또 어째 그뿐이겠느냐? 좋아할 요자로 발음을 하면은 좋아할 요자로 발음을 하게 되면은 그 자해가 본받을 효자로 변환이 돼. 어물쩡하게 아는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자, 이제 조서로 음악에 좋아할 요자로 좋을 요자로 발음을 하게 되면은 그 자해가 본받을 효자가 된다. 이런 음악가들이 이런 정도 학문을 알아야 되는데 음악을 통해서 온갖 잡던 짓이나 하는 것은 그건 음악을 말아먹는 망치는 그건 좀먹은 음악이란 말이야. 어? 닮을효, 모방할효, 효요미슬효, 심슬효, 공들을 효자 뜻이 되어 인류를 복되게 하고 법 받을 효, 배울 효, 부지런할 효, 갖출 효자 뜻이 되어 인간을 계몽하고 깨우치고 성수시키고 향상케 하는 것이다. 확 시원하잖아? 이런 설명에. 그래서 인자는 요산하고 어진 사람은 산을 즐거워하고 지자는 요수라 지혜 있는 사람은 물을 좋아한다. 곁들여서 익자사묘가 있으니 그냥 이거 다 쓸 수 없고 시간 때문에 익자사묘 유익하게 하고 이익하게 하는데 사묘가 있어. 사묘가 있으니 이건 친구 사귀는 법이에요. 동료 사귀는 법이에요. 좋은 사람과 유익한 사람의 셋이 있다. 예약을 알맞게 지키며 예의와 음악을 예악을 알맞게 지키며 남의 착함을 칭찬할 줄로 알고 칭송해서 말을 하고 어질고 선량한 사람들이 많음을 좋아하는 것이다. 그 반대로 손자사묘가 있으니 손에 만나게 되고 이런 사람과 친구가 되고 동료가 되면은 반드시 망하고 불행해져. 손자사묘가 있으니 교만하고 사치스럽고 좋아하고 편안하고 놀기만 즐기고
잔치나 베풀어서 허장성세하는 것을 좋아한다. 또 손해만 나는 친구가 셋이 있어. 편벽된 성격을 가진 친구. 이 좌파리들 전부 다 편벽 반쪽이거든요. 네? 본인들도 불행한 거예요. 그 집안 대도로 그 유전자가 유전되면은 불행해집니다. 그 집구석. 네? 반대로 또 착하기만 하고 줏대가 없는 친구들이 있어. 투정하고 죽이는 걸 일삼고 못되기만 바라는 그러한 정치꾼들, 그런 나부랭이들은 영혼이 전부 다 조미 먹어버렸다니까. 썩었단 소리야. 이런 말씀을 전파해서 그 사람들을 좀 각성시켜야 되는데 너무 조미 먹어가지고 사과도 어느 정도 썩어야 이거 상하는데 이거 3분의 2가 썩어버리면 그 사과 못 먹는 거든. 말만 앞세우고 성실하지 않는 사람. 그게 지금 이 정치판을 있잖아요. 이 아무개 같은 그런 따위들, 그 무나무 같은 그런 따위들, 그 정아무 같은 그런 따위들, 국회의장이라는 어떤 그런 따위들, 뭐 무슨 대법원장 했다는 그런 따위들.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국민이 이런 말을 듣고 각성하고 분발을 해야 되는데, 자, 이런 유익한 친구의 셋이 있어. 반대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직하고 신호와 신용이 있고 성실하면서 지식도 폭넓은 친구는 적극적으로 사귈 것이다. 이런 국회의원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시대 상황에 따라서 병에 따라서 처방이 달라지는 방법이 있는데 서가시대와 미륵시대에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같다면 뭐하러 미륵부처님이 오시겠어요? 또 이런 말을 하면은 저 늙은 풍채 스님은 또 미륵교도인가 보다. 어떻게 그렇게 그러니까 미천이 짧아서 그런 소리 하거든. 그럼 나는 서가모니 부처님을 안 믿습니까? 나는 조속으로 아라바자나 사바일등에도 1100억하신 서가모니를 목에서 피가 나오게 나는 부르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가 하면 미륵부처님도 부르고. 그래서 시방삼세 일체 재불보살 마하살 마하바냐 바라밀로 다 끝나는 거다. 그러나 학문적인 것은 안 해도 그들랑 서가시대는 쓰기는 석가로 쓰는데 발음은 서가라고 해야 된다. 그 요새 비군이라는 아주 훌륭한 스님인데 그 말을 해도 안 듣거든. 이런 가르침을 안 받거든. 석가모니불. 큰 신도들도 많아. 너 늦깎이들 말이야. 그게 그거지. 그런데 아름다운 전통은 그렇게 함부로 바꾸는 게 아니야. 그럴 바에는 차라리 원어으로 희약가문이라고 하든지 해야지. 그렇게 되면은 범패가 나올 수가 없는 게라. 글자, 소리, 말, 단어의 그 리듬이 서가모니 그렇게 해야지. 샥가모니 하면은 그건 그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잖아요. 서가시대는 소극적인 수행으로 안 하는 것을 기준을 삼아요. 하지 마. 그게 수범수재요. 처음부터 서가모니께서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마라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야. 삼계 대도서가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 너 뭐 그 제자가 그 살인을 하니까 그 죽이지 마라. 어때는 그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스님이 되긴 됐는데 성녀가 되긴 됐는데 아이고 그 신부가 와가지고 자꾸 그 씨라도 하나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뭐 해서 하고 나니까 껄쭉지근하거든. 그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이후로는 하지 마라. 한 번 잘못 섞것을 내라. 미륵시대는 적극적인 생활로 하는 것을 기준합니다. 하는 것. 생활 그 자체가 수행이 되어 시대 상황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적인 예로 미륵전 용화전, 미륵용화전 예불문에 잘 나타나 있는데 이것도 강의를 했지만은 다시 한 번 듣고 다 깨달았다면 뭐 들을 거 뭐 있겠어요. 미륵용화전 예불문에 현재 도솔천 내원궁에 계시는 자시 미륵보살로 계시다가 현거도설 허재번 서가모니 부처님 뒤를 이어 이 세상에 오시는 자시 미륵존 부처님이시여 복록이 나날이 수승하시고 수명이 무궁무진하시고 원력이 장엄하시고 자비가 광대무변하신 미륵 부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찬탄 개송에 저 높은 도솔천 내원궁에 계시면서 모든 중생도 도솔천 내원궁에 오르도록 하시고 그때가 되면 이 세상에 내려오사 백호 광명으로 휘황찬란한 광명을 뿜어 온 인류와 세상을 환한 밝은 빛으로 구제하시고 자금색 모습으로 오딱악스를 교화하시기에 모든 인류들이 한마음 되어 목숨 바쳐 귀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누구도 알고도 말을 안 했는지 안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결론은. 또 민족 종교계에서 56억 7천만 년에 대한 해석이 천만 가지로 다 자기가 하는 것이 옳은 거야. 56억 7천만 년 이 단어 말 생긴 이후 가장 텍스트가 되는 학문적으로 가장 정확한 강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겸허하게 경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56억 7천만 년 무슨 뜻이야 이게 도대체. 56억 7천만 년 뒤에 서가모니 열반 뒤에 오면 그 뭐 하나만 하는 소리 아니야? 그걸 기다려? 56억 7천만 년을 어떻게 기다려? 5600년도 못 기다린대. 잘 들어보세요. 미륵 부처님이 오시는 그 시기를 56억 7천만 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 까마득한 시간을 어찌 기다려? 그건 시간적인 계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상징성이에요. 내 자성을, 본성을, 진성을 미혹하면 어둡게 쓰면은 어리석게 쓰면은 까마득한 먼 세월의 숫자야. 깨친 순간에 눈앞 한 생각 속에 현전일념 바로 목전에 다 들어있다는 의미를 인식을 해야 되거든.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여여시여 무량한가 즉일념 일념시 무량거부 도리가 여기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의 가르침을 다 받고 나서 미륵보살의 손가락 한번 튕기는 소리에 이 소리 미륵보살의 이 순간에 죽고 사는 생사의 도리를 화련 관통한 것처럼 두 번째 56억의 억억자는 일시백천만억 할 때 억억자는 억장이 일시에 무너졌다는 소리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이런 말이 있지만은 그 개념을 파악을 못하는 거야. 억장이 일시에 무너졌다. 억겁다생의 무명 시간이 순간에 빛이 들어오는 순간에 번쩍 억겁다생의 무명업장이 깨진 순간에 무너져 내려버렸다는 소리다. 억자를 숫자로만 생각하면은 억자 뜻을 모르는 소리요. 예를 들어서 아주 썩 높은 성병을 억장지성이라 억장지성이라 아니 이게 어떻게 아무리 지가 만리장성을 싼들 옥정을 어떻게 쌓겠어? 평면으로 만리가 될지언정 높이를 어떻게 오기되게 쌓겠어? 아무리 높다 한들 성벽이 어떻게 옥장이 될 수 있나? 뭐 바빌론 탑을 쌓았다? 그건 어리석은 일이지. 그 하늘에도 높이가 쌓다고 해서 뭘 할 거야? 어? 뭐 그거 타고 뭐 하늘나라 가나? 아무리 쌓아봐라 하늘나라가 가지나. 한 장은 요 1장은 요 한 장은 10척 열자예요. 10척. 이럴 때 56억의 억자 뜻은 숫자 뜻이 아닌 가슴 목자로 변한다. 변환이 된다. 가슴 목자 뜻이 되는 거예요. 가득할 억, 충만할 억, 충족할 억에 만자 뜻을 가지고 있어. 충만하다 할 때, 만족하다 할 때. 네 번째 뜻으로 56억과 7천만 년의 1000만억을 강조한 뜻으로 7은 세븐의 이 7은 무슨 뜻이냐?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7칠의 숫자는 양수로 음양할 때 양수로 숫자의 원소지를 의미해서 숫자의 이 7은 숫자의 원소지를 의미해서 북두칠성을 상징한 뜻이요. 북두칠성은 인간 생명의 빛을 상징한 뜻으로 변환이 된답니다. 또 하나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고 하니
온나무 칠자 뜻을 가지고 있다. 이거 일곱 칠자와 같이 씁니다. 이 온나무 칠자는 칠자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거물칠, 거물흑, 흑백할 때 거물칠자 뜻인데 캄캄하다는 말이다. 영혼이 캄캄한 업장이 가려가지고 먹구름이 가려가지고 캄캄하게 돼 있다. 이 말이 불교적으로 쓰면은 칠통이라고 해서 참선을 하는 것은 칠통을 탑하기 위해서 진리를 깨친 지혜의 눈이 없다는 뜻에서 지혜의 반야 지혜의 눈을 뜨기 위하여 화두를 들고 참선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의 뜻이 깃들어져 있다. 그래서 칠통처럼 된 사람을 칠통배라 그래. 그런 무리들이 무슨 종문정을 하고 뭘 종정을 하고 별짓을 다 했어. 살이 세상 만사의 살이 진리에 박지 못하고 칠통처럼 새까맣게 어두운 물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칠통을 타파라고 하는 것이다. 무명을 타파하는 것, 깨닫는 순간을 의미한다. 어둠이 깨진 즉시 바로 밝은 빛이 빛나니까. 질서도 칠초 편만상, 칠초 평만상. 무슨 말이냐? 부처님의 32상 중에 두 발밑, 두 손, 두 어깨, 이마의 7군데가 모두 평만하시고 단정함을 상징한 것이다. 갓 태어난 아기 발처럼. 갓 태어난 아기 발은 거기에 죄가 붙을 수가 없고 잘잘못이 붙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칠칠하다 이럴 때는 부성규나 머리털 따위가 잘 자라서 알차다거나 성질이나 솜씨 일처리가 반듯하고 야무치다거나 주접들지 않고 깨끗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또 숫자로는 1, 2, 3, 4, 5 여기까지는 전단기 숫자라고 그래요. 전단기 수라고 하고 5, 6, 7, 8, 9는 후반기 숫자라고 그래요. 수반기 수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10이 안 들어가고 9로 마감을 하는 것은 완성된 수, 결실의 수가 되고 9는 결실의 수가 되고 10은 1에서 9까지가 완성되면 1에서 9까지가 완성되면은 10이 완전히 이루어진다. 9에다가 하나를 보태면은 10이라는 수가
완계된다. 그래서 법성계에도 무량원급 즉일념, 일념 즉시 무량급이라고 한 뜻은 이런 뜻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7천만 년의 만년은 무슨 의미로 쓰는고 하니 아주 많다는 7천만 년의 이 만년 만자는 뜻은 아주 많다는 뜻이야. 딱 만년의 한계가 아니고 억수로 많다 할 때 이 만년이라고 그래. 일만 만자는 만사또, 이 만자는 만사여의하고 만사 형통한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는 뜻도 되고, 해년자 뜻은 1년이 일어날 때 해년자 뜻은 벼와 곡식은 한 번 심어 익는 기간을 1년으로 치는데, 벼농사는 이제 보편적으로 1년으로 치지 않아요? 그러면 저 동남아는 3번 농사인데, 보편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해 두 해의 해년이란 뜻도 되고, 벼농사를 농경사에서는 기준해서 그걸 1년으로 기준을 삼았다. 여기에 나라마다 이제 글자가 다른데, 한 나라에서는 이건 이제 역사학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한 나라에서는 1년을 해세에서 세로 써요. 한 나라에서는 세로 쓰고, 상나라에서는 연을 뭐라고 하느냐? 해사자로 해서 사로 쓰고, 그 해사자예요. 다 그 해년자와 같은데 그 표기법이 나라마다 다 다르다 이 소리예요. 상나라에서는 사를 새와 같은 뜻으로, 연으로 같은 뜻으로 쓴다. 주나라에서는 해년자로 썼다 이 말이에요. 당나라에서는, 당과 우나라에서는, 우리나라는 이 주나라 것을 갖다가 이제 쓴 것이고, 당나라와 우나라에서는 해제자, 제자로 쓴다. 이렇게 쓰면은 이건 1년, 2년 할 때 제자로 쓰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심은 이 해년자가 중심이에요. 왜 그러냐? 해는 곧 태양은 연을 의미하는데 해년이잖아요. 해년. 연주차가 생기므로, 연주차 이런 건 사전 찾아보셔야 돼요. 연주차가 생기므로 연중 무휴가 되게 살란 말이여. 연중에 쉬지 않고 끊임없이 태양이 돌고 지구가 돌듯이 그렇게 수행을 하라는 뜻이여. 연주차는 태양과 지구 달의 운행 거리가 매해 매년 1년간 한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이것의 영향을 받아 달의 운행이 초하루에서 금운까지 현상이 생기는 것이고, 그러므로
아주 캄캄한 밤엔 칠이야, 어두운 밤이 흑이야. 아까 금을 칠자, 칠이 검지않아요? 오칠이? 금을 흑이야. 라 지내면 반드시 새날 새해가 오듯이 당내 장내 내세에는 자신 미륵 부처님이 오신다는 뜻이다. 여기에 착안을 할 것이니까 56억 7천만 년을 도솔촌 하늘의 횟수 연수로 계산하면은 인간의 횟수로는 3천년이 된다는 시간적인 뜻도 하나 있다. 하나만 가지고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광대무변한 무량한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깨달은 경지에서는 시간, 공간, 거리에 관계없이 1초직입 또는 1초직입 열애지의 도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건 불교가 아니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개념들이에요. 응? 그래서 철야 정진 또는 용맹정진을 하는데 이런 기본적인 뜻도 모른 채 그냥 하면 된다는 억지는 골병들이 십상이요. 이런 걸 다 알고 철야 정진을 해서 칠통을 타파를 하는 것이요.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분상문과 해설문으로 설명을 하는데 들어만 놓으세요. 또는 선원에서는 분세라 해서 분세라 선원에서는 분세란 말을 쓰는데 무근해와 세해가 갈리는 분기점으로 제야 보신각 제야 종소리를 치죠. 다 이 불교에서 나간 거예요. 제야 종소리가. 제야 또는 대회일. 대회일은 섣달 금날 밤을 지새워서 용맹정진을 하는 거예요. 가장 1년 중 어두운 섣달 금음날을 통해서 새해 해돋이를 맞이하듯이 우리 인간의 억겁다생의 무명업장의 번뇌망상을 바로 환해지게 해돋이처럼. 그래서 견성은 글자 뜻대로 학문적인 뜻은 해돋이처럼 된 상태를 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 다 처음으로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견성이 뭐 그냥 그 가면 또 이제 끝이 없어. 견성만 가지고 또 설명하라면 끝이 없어. 견성의 학문적인 뜻은 매일 해돋이처럼 내 영혼 심성을 쓰라 이 말이야. 그렇게 환하게 밝게. 어? 그걸 확인 작업이 화두를 들고 간화선을 하는 거예요. 또 묵상을 통해서도 가능해요. 응? 우리나라에서 10년 침묵을 했다고 그 야단법석을 떨어. 물론 훌륭해. 그러나 저 미국이나 저런 저 카톨릭에서는 봉수의 수도원에 딱 들어가면 그 순간부터 죽은 뒤에까지도 말이 없어야 돼. 말 없어. 네? 위대하지 않아요? 응? 묵조선을 뭉개뜨리는 거 그거 아주 고약한 심보를 가지고 있어. 어? 또 이 간화선을 갖다가 또 까발리는 거 아주 못된 습관이요. 지 역량대로 지 선택대로 지 능력대로 수행할 뿐이요. 지가 선택한 것이 제일 옳은 것이야. 남 하는 거 탓하지 마. 아니 가톨릭에서 봉서수도원에 딱 들어간 순간에 죽을 때까지 죽어서도 말이 없어.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하여
하느님의 본질을 터득하기 위하여 그렇게 해봤어? 성장까지 되도록? 썩어지도록 그렇게 해봤어? 3년 묵언을 해도 좋고 10년 묵언을 해도 다 훌륭해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내세우고 앞세워가지고 뭘 어쩌고 저쩌고 그건 좀 그래. 이해하시겠어요? 누구를 비판하자는 게 아니잖아. 비유로 들 뿐이잖아요. 응?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회일은 섣달 금날 밤에 용명정진을 하는 거예요. 깨침을 향하여 깨침을 위하여 무명 번뇌의 어둠을 환한 광명으로 해돋이를 위하여 내 영혼의 해돋이가 되어버리면은 죽고 사는 것이 없지로.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한국이나 중국 승려들은 일본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종파가 따라서 검정 장삼이나 회색 옷을 입는 것은 남방 불교권과는 전혀 다른 승복을 입을까? 60년대에는요 남방 승려들이 이 북방 승려들을 승려를 아니라고 그랬어요. 세계 불교대회 할 때 그렇게 그 반쪽으로 살았다고. 지역과 계절의 상황에 따른 것이지만 남방 불교권보다는 뜻으로 봐서는 심오한 뜻이 있어 바로 섣달 금날 밤에 근거한 것이요. 금음회자는 요 금음회자는 음력 매달 말일날로 금음날은 제회자 뜻이요. 제회자 뜻을 가지고 있어. 불이 죽으면은 재가 되듯이 탐욕의 불, 성냄의 불, 어리석음의 불, 탐진체, 무명업보 불이 꺼져버리면은 열반의 재가 되는 것이라. 달빛이 어두워져 세상에 어둡듯이 자기의 본성 광명은 무명번뇌로 가리워져 그걸 중생이라고 그래. 그러나 그 어두움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금음이 지나면은 밝아오듯이 수행자도 그와 같이 자성광명의 금음날에서 벗어나라는 뜻이다. 상징이다. 그래서 회색이나 검정장삼은 금음밤만 지나면은 밝은 날이 되듯이 수행정진을 매일매일 하란 뜻이다. 매일매일 어두운 밤이 지나면 해돋이가 새날이 오는 것처럼. 그래서 회색 승복의 뜻은 이미 설명한 바 있기로 생략을 하고, 제가 뉴욕에 살면서 미주불교연합회 집행위원장을 했어. 미주불교라면 캐나다 불교까지. 지금은 이제 다 압니다만은 제가 뉴욕 불교사 주지할 때에는 우리 한국인들이 불교계에도 캐나다가 무슨 불교가 있을까? 엄청난 불교가 있어. 캐나다 불교. 네? 뭐 거기까지 지금 이야기를 못하고. 뉴욕에 그 유명한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어요. 피아티스라는 아주 태국 출신 큰 스님이 계셨어요. 참 우리나라 고암 스님처럼 참 자비하셨던 분이에요. 그 뉴욕 불교연합회 회장을 하셨는데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불교 모임이 있어가지고 내가 농랑 삼아서 겨울철에
남방불교 가사에다가 두꺼운 가죽 신발을 신으시고 두꺼운 오바라고 그래 뭐예요 그걸 이제 입으시고 스님은 속은 중인데 겉은 중이 아니네. 내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 추운 뉴욕에서 겨울에 발 벗고 살 수 있어요? 발 벗고 산다고 있다고 치면 그건 교각이야. 보편 타당한 걸 따르는 거지. 모든 사람이 다 발 벗고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이제 그렇게 이제 해도 다 이해를 할 만한 처지가 되니까 상황에 따라서 변경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에다 뭐 집착하지 마라. 자, 마에트레야. 이제 이걸 미륵부처님을 산스크리트어로 마이트레야라고 그러잖아요. 마이트레야라고 하는데 한문으로는 미륵이라고 번역을 한 것은 심오한 뜻이 있어요. 이 마이트레야를 미륵이라고 요 찰미자 약자로 씁니다. 요 굴레륵자예요. 미륵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아주 이거 심오한 뜻이 있어요. 미륵은 보살님의 세상 성시로 자시라고 아주 딱 요 마에트레야 미륵은 이걸 번역을 하면은 자시예요. 자시야. 아주 사랑의 시로 오신 부처님이요. 자비의 시로 오시는 분이요. 인류사의 성시를 사랑 자체로 아주 딱 박아가지고 나오신 분은 미륵 부처님이요. 사랑의 완성자란 뜻이요. 어머니는 아이의 모체인 것처럼 중생의 어머니는 미륵이라는 사랑의 보살님이요. 그 완성자는 도솔천궁에서 내려와 이 땅에서 완성되는 이가 미륵 부처님이시다. 미륵 부처님은 미완성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중생을 완성시키려고 이 사바세계에 내려오신다는 말이다. 또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거기까지 또 비교할 수도 없고 또 범의 이름은 마이트레야가 아일다, 아짓다, 이제 또 아짓다라고 이제 무승, 막승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범어의 마이트레야를 한문으로 뭐라고 또 번역을 했는 거 아니? 매달려야. 이거 아주 기가 막힌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날렸자 고구려 고려할 때 또 여러 가지 표기가 있는데 일단 매달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우리 놀랍게도 우리말 발음으로 뜻풀을 하면은
무슨 뜻이 드는 거 아니? 오욕 칠정 따위에 매달려 살면은 죽음이요. 오욕 칠정에서 벗어나 미륵 부처님과 그 세상에 매달려 살면은 영생 극락을 누린다는 뜻이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 한문의 글자 뜻이 그 근거요. 이건 또 무슨 말이냐? 그 누가 아는지 모르겠는데 버모 마이트리아를 어째서 매달려라고 또 표기를 했느냐? 이걸 알면은 바로 풀려요. 천상 4강으로 연결을 하고 여기까지 매듭을 짓겠습니다. 존경합니다, 여러분.